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욥기서 5장 1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자, 오늘 말씀은 앞장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 중에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그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근데 이건 위로가 아니죠. 오늘 그의 욥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는 3가지의 문단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네가 응답할 자가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너에게 대답해 줄 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너로 말미암아 네가 범죄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누가 그걸 들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원하는 자가 없으며 너의 자식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니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구원에서부터 멀며 성문에서 억울한 자로 외치지만 아무도 들어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이 한탄과 슬픔의 노래를 미련한 자의 분노, 허망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시기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탓해봐야 누가 답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꾸짖고 있는 것이죠. 욥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듯 고통스러웠을까요? 지금 아픔과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 말은 하나하나가 정말 뼈를 때리는 고통스러운 말이었고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의 말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말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난과 고생, 이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주어졌고 심판이 온 것이다.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의 이 미련과 죄가 이런 심판을 불러왔으니 이건 네 책임이다.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를 훈계하고 나무라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 바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8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가이드를 해주듯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의 상황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겠고 이게 뭐예요? 나라면 찍소리 안 하고 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이니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나는 찍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겠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단정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엔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 교활한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직접적으로 욥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보면 간접적으로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는 그들을 가리켜 교활한 자라는 이름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가 뭐라고 탄식을 하고 뭘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사람들 앞에 억울하다 말을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찍소리 하지 말고 받아들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스로 입을 다물어야 너에게 희망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죄인에게 형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실직고해야 네 죄가 조금은 더 정상 참작되고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사실을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뉘앙스 아닙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마치 형사가 죄인을 추궁하듯 그렇게 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분노와 시기하는 자의 쓸데없는 헛짓거리가 가당키나 한 소리냐? 너의 죄 때문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더니만 나라면 너처럼 안 해. 나라면 내 죄가를 그냥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야. 너 이게 무슨 볼품없는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욥을 압박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17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달게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러니까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제는 회유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징계 받아라.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야. 그건 아예 차라리 다행한 일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받아들여.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프게 하시다가도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니까 지금 아프지만 하나님 나중에 싸매어 주실 거야. 지금 상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그러면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하고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손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으니 그분만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너를 복되게 하고 살려주실 수 있으니 너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노래 부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너 그렇게 해야 돼. 해. 그리고 너는 할 말이 없어. 그거 다 너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이게 바로 지금 엘리바스가 오늘 5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욥이 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들만 하나같이 쏟아내고 있습니까? 욥은 범죄함에 대한 대가로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확고히 믿기 때문에 이러한 극심한 심판은 오직 죄에 대한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라면 딴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아주 친근한 멀리서도 찾아와서 위로할 정도의 친구들이라면 욥을 알 것이며 욥의 순전성과 욥의 온전함을 안다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겠죠. 위로부터 나오며 그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픈 자의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것이 더 뜯어내고 있고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옳은 말만 밉살스럽게 던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면 엘리바스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말씀부터 계속해서 욥기의 마지막까지 치닫고 있는 이 논쟁들은 어찌 보면 욥을 더욱 힘 빠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말로 인해서 위로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죄 없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세 친구에게 욥이 더 옳다, 너희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구구절절히 맞는 말만 했습니다. 구구절절히 맞는 말만 했는데 이것이 욥에게 적용될 때는 틀린 말로 변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옳은 말을 옳지 않게 사용한 사람의 대명사가 지금 엘리바스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 성경책을 혹시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속풀이, 자기 분노를 쏟아내는 것에 다 그냥 쏟아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엘리바스가 있다면 먼저 위로하고 먼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손 내미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런 결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속에 욥처럼 고통당하는 일을 만나신다면 여러분 엘리바스처럼 똑똑한 말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고 위로의 눈물을 흘려주고 붙잡아주는 여러분 그런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위로가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이 앞에서 옳고 바른 말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말밖에는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옳은 말만 내세우며 그걸 칼같이 사용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똑똑함에 취해서 옳은 말만 내뱉느라 많은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싸매어 주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먼저 위로할 수 있는, 먼저 손을 펼 수 있는, 먼저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위로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실하고 온전한 말씀을 바르게 접목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 속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